예전에 그 예배를 준비하고 그런 과정에서 몇 번 이렇게 제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자에 앉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유를 가만히 보면은 건강을 잃거나 무리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오늘 제가 이렇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걸 부르시는 전도사님 모습에서 아이고 내가 저거를 잘못 골랐나 이 우리 나이에 더 이상 이런 열정적인 찬양을 부를 수가 없나 보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를 향한다고 할 때에 우리의 현실과 몸이 받쳐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는 요즘에 IT 섬을 생각하면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왜냐면 갔다 왔을 때만 해도 만만하게 보고 덤볐는데 갈수록 경제는 어려워지고 별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잊혀져 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갈등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할 때 내 몸과 현실이 따라가지 않는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십자가를 한번 져보겠다고 세다나무로 십자가를 지고 예배를 인도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근데 처음에 괜찮겠지 했는데 금요일 날 예배였어요. 근데 금요일 예배가 끝나고 토요일이 지나고 하필 주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초점 목회다 보니까 열심히 준비는 해야 되니까 열심히 설교를 준비해서 갔는데 허리가 펴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되겠지 하고 서 있다가 계속 굽어지니까 이걸 잡고 서 있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의자를 잡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그런 어떤 위기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영어로는 이거를 resilient라고 해요. resilient라는 단어는 오뚜기 같은 거예요. 오뚜기는 한 대 딱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일어나요. 굉장히 약 올리잖아요. 막 뻥 때렸는데 다시 일어나면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오뚜기 케첩에 있는 오뚜기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아래가 뚱뚱해가지고 동글동글하니까 맞으면 또 일어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크리스찬의 삶이 이러한 리질리언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스프링처럼 누가 막 눌렀을 때 이렇게 쪼그러들었다가도 팡 칠 수 있는 그게 항상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뛴다고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게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떠한 굴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예루살렘 공의회가 베드로와 야고보라는 두 사도의 설교에 힘입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물론 이것은 교회가 서나가는 과정에서 약간의 신학적인 질문이 들어오는데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에 대한 그런 판단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바울의 1차 여행들을 종로를 통해서 안디옥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에서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방인들이 돌아오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문화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도 가끔씩 여기에 있는 인도분들 아니면 여기에 있는 난민분들 또 흑인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문화적인 충격이 상당해요. 일단 흑인들은 어디에 딱 들어와요. 저희 가게에 들어올 때 이어폰을 딱 꽂고 전화기를 쓰면서 들어와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전화하면서 바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도가 줄이 밀려 있는데 옆에서 전화를 하고 딱 줄 서가지고 잠깐만 기다리고 손가락으로 메뉴를 가르쳐요. 처음에는 이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영업 방해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한두 사람이 그래야 기분이 나쁠 거예요. 한두 사람. 전부 다 그래. 심한 사람은 와가지고 랩을 하고 있어요. 그 껌을 딱딱 씹어요. 근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기뻐가지고. 제가 공사판에서 일한 적이 있는데 멕시칸 인부들이나 남미에서 온 인부들이 일을 할 때는요 레시바를 끼지 않아요. 걔네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제일 큰 라디오 볼륨을 켜놔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락이나 팝이나 발라드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뭐 스페이스로 딴딴딴딴딴딴 막 이러는데 막 울려 퍼지면서 페인트 칠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쪼잔한 이 한국 사람이 십장인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자식은 시간당 얼마인데 놀고 있구나 이렇게 돼요. 딱 꺼요. 그러면 섭섭해가지고 이러고 보고 있어. 자기는 음악이 없으면 일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걸 이해를 못했어요. 이런 쳐 죽일 이 내 돈을 다 빨아먹는 이런 이 식충이들 10시간이면 할 수 있는 일을 16시간, 20시간을 하는 사람들 막 이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근데 10몇 년이 지나고 가만히 보니까 의도적으로 일을 안 한 그 남미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내 성에 안 차는 건 누구나 똑같았고 그거는 내 욕심이고 다 일을 끝내요. 단 조금 늦게 끝내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일을 줄 때 그냥 나중에는 프로젝트당 얼마 이렇게 줬지 그 다음부터는 시간당 얼마를 줄 수가 없어요. 늘어져 버리니까. 근데 일을 하는 동안 빠라랄라알라밤바 막 이러면서 칠하는 사람하고 이런 사람하고 누가 일이 잘 될까를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음악만 핸들할 수 있으면 신나게 페인트 칠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더라. 저는 인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같이 공부를 한 적이 있는데 저희 학교의 3분의 2가 인도 사람. 물론 음식의 냄새나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이 컬러에 대한 그런 선입견들은 많겠지만 인도 사람들이 굉장히 영리해요. 근데 이 영리한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가지 놀라는 게 있는데 인도 분들은 경쟁을 마다하지 않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제가 인도 분이랑 탁구를 치는데 화를 내요 저한테. 한국 사람들은 좀 치면은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렇게 저 사람 레벨하고 맞춰주지 않고 막 빵빵 질러대면은 무례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지 잘난 척하는 거 같고. 그래서 제가 계속 디펜스만 하니까 인도 친구가 라켓을 딱 던지더니 왜 나랑 장난하냐 이거예요. 네가 이거보다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를 무시하냐 이거예요. 이길 거면 이겨야지. 씩씩거리고 막 대들어요. 대학생인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나랑은 다르네. 나는 잘하면 숨기고 받아주고 가리고 막 이게 모데스트하다고 생각을 하고 험블하다고 생각을 하고 사는데 이 사람이 기분이 나쁜 거야. 네가 분명히 더 잘하는데 왜 날 봐주냐 이거예요. 제가 그때부터 이 사람들을 다르게 본 거예요. 야 정말 멋지다. 자기가 경쟁을 하고 그 대가를 받겠다라는 이 사람들의 자세에 대해서 멋집니다. 여러분 제 친구 아프리칸 사람들은 이렇게 돈을 딱 쓰는 걸 보면은 너무너무 이렇게 규모가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관리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사업을 하면서 크레딧 빚이 늘어나고 관리가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씩 웃어요. 야, 내가 비판했던 게 이런 거였구나. 여러분 왜 돈이 관리가 안 되는지 경험해 보셨나요? 돈이 부족해서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돈이 남는데 관리를 못하는 밥은 절대 없어요. 돈이 없어서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흑인 친구들이 와서 밥을 사 먹으면서 돈을 꺼내는데 없어요. 저는 내주고 막 그래요. 아프리카에서 유학으로 신학생이 있는데 전액장학금을 받고 기숙사를 제공받고 이게 한국 사람이었으면은 아유 뭐 저 정도 해줬는데 됐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밥을 못 먹어요. 네, 정말 눈물 나는 현실이잖아요. 그럼 제가 식당에 데려가서 같이 밥을 사서 먹여요. 그럼 밥을 사서 먹으면 이 친구들이 우리 같은 또 컬처가 아니잖아. 우리는 고맙습니다 눈치도 좀 보고 이래야 되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는 거 딱 냄새를 맡으니까 노트북을 하나 사달래.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자기 나라에 가서 페이퍼를 써야 되는데 거기 전기가 부족한데 랩탑 배터리가 필요하대. 야 전기가 필요한데 부족한데 충전도 사냐 막. 별 생각을 다 하다가 그것까지는 아니다 싶어서 제가 안 도와준 적이 있는데 아무튼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없어서. 그럼 돈이 없어서 관리가 안 되는 거는 죄악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극단적인 빈곤이에요. 여러분들
어렵게 사시면서 경험하시는 그 어려움들이 다른 사람들은 평생 가져가야 될 짐이 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아직도 월마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2,000불도 못 벌다는 거를 잊어먹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세금 떼고 나면 1,600불 가져가야 된다는 걸 잊어먹고 있어요. 제가 월마트에 지원했을 때 떨어지면서 해프타임 잡으로 오퍼를 받았어요. 800불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잊어버리고 살 수가 있어요. 왜?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나아졌기 때문에. 근데 이 나라에, 이 아름다운 미국 땅에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면서 문화적인 차이의 이견을 보일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함부로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범죄를 저지를 이유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일이 이 안디옥 지방 쪽에서 있는 그 이방인들의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율법을 배운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디아스포라 철치라 그래요. 디아스포라 철치. 디아스포라는 많이 들어보셨죠? 예전에 유태인들이 이렇게 침공을 받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를 디아스포라로 해요. 막 흩어진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유대인들의 유대주의,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가르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십자가를 믿고 보혈을 믿고 내 죄사함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와서 영생을 얻는다라고 가르치셨는데 유태인들이 끼니까 어떻게 돼요? 십계명을 잘 지키고 할례를 받고 그리고 유대인의 계명을 따라서 잘 살다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큰 영향을 끼친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율법을 잘 지키고 그 율법에 딱 서해서 거하고 있으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것이 맞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딱 보면은 사운드 라이트 하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딱 들어보면. 근데 이게 힘든 얘기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공부라는 거는 제가 해보니까 가만히 앉아서 책을 펴고 그 책만 열심히 읽으면 돼요. 여러분, 공부해보신 분들 맞죠? 근데 이게 모든 사람이 다 잘해요? 못해요? 모든 사람이 다 잘하진 않아요. 운동해본 사람들은 운동이라는 거는요, 코치가 말하는 대로 스케줄을 따가지고 그대로 아침부터 일어나서 행동을 하고 음식 조절을 해서 몸을 만들고 운동을 해서 계속적인 유지를 해나가다 보면 언젠간 늘어나요. 저는 한 번도 못 해본 얘기예요, 운동은. 근데 어떤 마라토너가 이런 얘기를 해요. 10km 이상을 뛰게 되면은 그냥 자기가 사는지 죽는지 모르는 관문을 한번 통과한대요. 그리고 나서는 몸이 움직이는지 마는지도 모르고 결승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데스 포인트라고 자기는 용어를 써요. 근데 그러한 일들을 다 경험을 하는데 켄 팍이라는 사람이 마라톤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가 말할 때 바로 뒤집니다. 왜? 1000m도 못 뛰는데 어떻게 42.19를 뛰고 앉아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자꾸 강요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옳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은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기도 열심히 하고 11조 생활 열심히 하고 그런 복을 받아요. 이게 공식처럼 저도 가르치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늘 질문은 미국 교인들은 어떻게 복을 받냐는 거예요. 11조도 안 하고 주일날 놀러 가고 철야기도도 안 하고 새벽기도도 안 하는 이놈의 미국 교인들은 어떻게 복을 받냐. 이걸 문화적인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내가 보고 있는 그 신앙의 모습, 본받고 싶은 모습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좌절할 이유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는 거예요. 질문은 이거였어요. 모두가 다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너네들이 내가 이방인에게 가라고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 베드로의 환상 기억나시죠? 막 이상한 생물들이 있는데 잡아먹어라. 이런 부정한 것들을 제가 왜 먹습니까? 그랬더니 내가 거룩하다고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베드로를 이방 선교로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환상 그런 거를 통해서 베드로가 너희들이 분명히 알지 않냐. 내가 그런 것을 받고 이방인의 선교사로 갔다는 이 얘기 속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을 받고 은혜가 충만해서 이렇게 변화돼서 있는 걸 나는 보았다. 근데 이 사람들한테 왜 쓸데없는 짐을 지우냐. 그럼 교회는 계속적으로 변모하는 예배와 전통이 있어요. 교리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아무리 중요하다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 현장 속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것을 야고보라는 사람이 다시 검증을 해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다니고 있는 사도라고 보면 야고보는 조금 더 유대주의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이걸 어떻게 출발하냐. 봐라. 율법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율법에서는 15절부터 보시면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7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자,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야 된다라는 이 선지자들의 말의 목표가 유대인들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함께 찾게 하겠다라고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하지 않았느냐라는 이 검증을 통해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현장에서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율법 따위는 필요가 없다. 율법이 없어도 충분히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대속을 받았다라고 가르치고 있고, 야고보는 이 율법 속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이미 예언되어 있다라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양한 사람들이 어디에서 만나서 결론을 어떻게 짓나 한번 보시래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 모든 일을 토론하는데 여러분 여러 군데에서 뭐라고 나와요? 변론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다라고 나와요. 여러분 모여가지고 의견이 다르면은 다툼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어떤 사람은 먼지 하나라도 손가락에 딱 묻혀서 있으면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먼지밭에서 불러도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이런 사람들 둘이서 청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할 때에 쓸데없는 족쇄나 굴레로 나를 매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가르침을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줄여주는 거예요. 뭐라고 줄이냐면은 20절 21절에 보면은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자, 요즘 말로 말하면 이방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것과 음란한 성행위와 그 다음에 자살하는 것, 또는 아니면 교수형 시키는 그런 살인, 그 다음에 사람 죽은 그 현장을 멀리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결국에는 살인과 음란과 우상숭배를 멀리하라는 이 가르침으로 일축시켜버려요. 이것만 일단 지키게 하자. 왜? 그것은 본질을 해쳐버리니까. 근데 본질과 상관없는 유대인의 전통을 우리는 너희들한테까지는 지우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유대인들의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자, 오늘 20세기를 살아가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지금도 할례를 받아요.
이 유태인들이 크리스찬으로 개종을 하면 할례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여러분, 우리 조상들을 섬기는 유교의 전통이 크리스찬으로 변모되었다 그래서 다 제사를 멀리하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우리도 제사 예배를 드려버리잖아요. 이름만 예배로 바꿔주길 제사지 뭐가 예배예요. 근데 그러한 것들로 쓸데없는 족쇄는 만들지 말자 이거예요. 우리가 유교의 제사 전통은 민감한 부분이 있어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의식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유교의 제사 의식에서 나온 음식을 우리가 먹으면 진짜로 귀신과 음식을 공유한 거예요? 조상님이 먼저 드시고 가신 음식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냥 남들 보기에 민망해서 안 먹을 수는 있지만 바울의 말처럼 그런 것들로 족쇄를 매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 우리 여자분들 나시에 반바지 같은 거 입고 오지 말라고 그러죠, 제가. 근데 왜 그럴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은 없어요. 근데 왜 그거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음행에서 벗어날 수가 있으니까. 남자들이 자기 이쁜 걸 보고 이렇게 이러는 순간에 뭐가 돼요? 음행이 돼버려요. 음행이. 그러니까 여자들도 똑같아요. 이승기가 막 위통 벗고 막 구보를 하니까 멋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보고 귀엽대. 그런 거 음란하다고 생각해요. 왜 남의 몸을 보고 귀엽다 이쁘다든지 그럴 필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불필요한 노출을 삼가하고 다니라는 그 전통이 우리 아미시 형제들처럼 다 가리고 우리 무슬림처럼 터반까지 다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라고 하는 것과는 다를 거다는 내가 스스로 가리는 거 불편하니까 예의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돈을 가졌다고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로 가는 것이지 율법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을 바로잡기는 해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버거운 짐과 고통밖에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먼저 지키고 나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절대로 음란에 빠지지 않는, 음란한 문화에 빠지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사람을 살인하는 데 동참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하신 상태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정말로 율법적인 가르침이 생명이 있나 없나는 그 다음에 판단할 일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하는 행동 속에서만 율법이 의미가 있는 것이지 올가매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도구로는 사용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고 스마일 지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하루에 6분만 기도해도 입에 가시가 돋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3시간씩 4시간씩은 기도해야지라는 말 따위는 도움이 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다윗의 고백을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5분 10분의 설교만 들어도 몸이 비틀리면서 중풍병자나 이렇게 손이 마른 사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책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오디오 성경을 듣든지 비디오로 된 설교를 듣든지 그것도 안 되면 하루에 1분만 성경을 읽든지 이러면서 출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상황 속에서 나를 교육해가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잘할 수 있다라는 마음과 내가 가진 현실이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평생 노력하지 않는 모습을 가진 사람들도 저는 봐요. 정말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 싶을 정도로 노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만 하면 결과나 행동의 정도 따위는 중요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그것을 어디서 느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속에서.
내 상황은 다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나에게 임하는 그 현실 속에서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율법이 되고 어떤 그 올무가 돼서 사람들을 죄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자인데 그 예배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배를 드릴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가르칠 수 있다면은 그것이 재산이고 그것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을 받는데 이 복이 누구한테까지 가야 되냐? 이방인들에게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예는 이 세 가지로 일축해서 모든 굴레를 없앰으로써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기로 작성을 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복음이 전하기 이전부터 각 현장마다 모세의 율법을 전했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정도는 분명히 그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의 코어를 잘 생각해 보시고 내 삶에서 이 부분만큼은 타협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대하고 자유로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예배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을 여러분들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낙심할 때 찬송을 한번 불러보세요. 굳이 좋은 기타 반주가 필요 없어요. 정말로 낙심될 때 기도 한번 해보세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너희 중에 괴로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라. 여러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정말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릴 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제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아이들을 정말 많이 때렸어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아빠 말은 안 들어도 된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방해가 되는 일을 하면 너는 내 손에 혼난다라고 가르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게 여러분들 성경의 율법에 보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이를 훈육하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훈육이 되지 않는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일으키는 문제점들을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봐왔어요. 어린 아이인데 음란해. 여러분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교회에서 십몇 년 이상을 활동을 했는데 지하철에서 여자들 사타구니에 손을 놓고 다녀요. 저는 제 친구가 이러고 자랑하는 걸 한두 번을 본 게 아니에요. 수련회 가가지고 데이트하고 잠자버려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애써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도 안전한 울타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일들을 못 가르치는 이유가 자기들이 못 해봤기 때문에 못 가르쳐요. 내 인생도 억울했는데 우리 애들만큼이라도 자유롭게 커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무거운 놀부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여러분 세 가지는 피하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걸 피하게 하셔야 되고 음란한 행동과 그런 데 타락하는 것을 피하게 하셔야 돼요. 사람을 죽일 만큼의 일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가르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아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예배자의 영성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지 않는 모습으로 끝나버려요. 여러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지만 무너진 장막이 다시 서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장막을 통해서 어떻게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과 새로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지를 오늘 예루살렘 공예는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작은 원칙이 서고 그 작은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회복하셔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적으로 일어나시고 주님을 증언하시는 증인들이 되시는 행렬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